김장김치를 했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밌게 했습니다. 살짝 비가 올라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배달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을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색깔입니다. 대림절을 표현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대림절에 이 보라색의 휘장을 이렇게 앞에다가 두고 저처럼 이렇게 쇼를 이렇게 입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 흰색, 그리고 초록색, 보라색. 아무거나 막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쇼를 입습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고귀함, 속죄, 신성함,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신성함, 기다림, 고귀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고대에는 이 보라색이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 왕의 명성, 존엄성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 보라색은 신성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색깔로 여겨왔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왕,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보라색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평화의 왕이 오시는구나,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대림절을 상징하는 것이 등불, 빛이었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2개를 켰는데 둘째 주는 2개를 켭니다. 셋째 주는 3개, 넷째 주는 4개, 4개가 다 켜지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밤에 빛을 촛불, 등불을 켜죠. 여러분, 만약에 빛이 희미하고 그리고 약하다, 흐릿하고 빛이 약하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물을 판단하지를 제대로 못할 것이요, 빛이 밝아야 선명하고 밝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사물을 인식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희밋하게 존재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감격도 희미하다. 또 성탄절이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빛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으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 기대함이 없이 감격도 없이 우리가 만약에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이 매우 혼탁하고 매우 흐릿하고 매우 약하게 사물을 영원히 분간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의 영혼이 선명하고 투명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대림절 기간에 말씀의 빛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점점점 밝아지고 우리 예수님이 더 뚜렷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가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커페이스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얼굴을 최대한 너의 표정을 가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보지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과 안이 투명하게 보여야, 외식하는 것이 없이, 포장함이 없이 우리가 겉과 마음이 투명하게 보여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빛으로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었거든요. 대림절에 빛이 하나씩 더 밝게 비치는 것은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을 제해버려라. 우리의 빛이 더 우리 마음속에 더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 죄로 덮여있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청산해 나가라.
밝은 빛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라. 그런 의미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에 비해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 있고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 있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 미래를 보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오늘은 가장 주님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가장 주님 앞에 우리가 미성숙하고 주님의 성품을 가장 적게 닮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점점점 주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할 때는 그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의 삶은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노후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와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미래는 질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내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시 오실 주님,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강림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죠. 다시 오신다는 말이 재림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파괴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신의 신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거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행태를 조지 바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 문장. 종교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세와 죽음 이후의 형이상학적인 그 어떤 것도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해답을 찾아 나의 불편한 삶을 해결하는 삶의 답만을 요구하는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다. 오직 이 땅에서 나의 불편한 삶을 해결하는 그 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세상 가운데 헤매인다는, 방황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준 이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기자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 11명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우주의 생성 비밀을 연구하는 사람,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지구의 모든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 생물학자 11명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원하는 것은 보여주시죠.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진실이에요.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자에게 말합니다. 그 기자가 그 과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우주 생성 비밀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해주라. 왜 삶이 현재처럼 이런지 가르쳐 주십시오. 악인이 득세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에 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현장의 삶을, 이 현재의 삶을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즐겁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진리의 체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것입니다. 무신론자, 요즘 젊은 사람들, 해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과 진리, 영생과 내세, 재림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공허한 소리고, 지금 나의 삶을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즐겁게 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서 방황하며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다. 여러분, 만물이 처음과 같이 그냥 있기에 이 땅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허망한 이야기는 나에게 하지 말아라. 지옥이라는 이야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로 기억하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어주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좋은 기억과 좋은 경험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슬프고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그리고 나쁜 기억이 있다고 하면 그 나쁜 기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의 삶의 문제를,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보여 그 기억을 가지고 아름답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이정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노아 시대 홍수의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끄집어옵니다. 자신의 민족 가운데 함께했던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던 그 기억을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멸망과 심판이, 물로 온 세상의 멸망과 심판의 날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아라랏 산에 지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땅 위에 모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겠다고 노아에게 말하면서 배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한답니다.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답니다.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외치고 120년의 시간을 흘러갑니다.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들어가지 말고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진노를 피하는 장소요. 방주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장소이죠. 방주 안과 밖을 보십시오.
40주야가 밤낮 비가 왔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방주까지 기어올라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우성을 치며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아우성 소리가 방주 밖에 있습니다. 세상 밖이라는 거죠. 그러나 방주 안에는 8명의 가족, 안전하고 평안하게 구원받는 그 장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베드로 사도는 그 물로 심판의 날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여주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태는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노아 시대처럼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있었던 물로 심판했던 그 기억, 이제 그 심판이 어떤 걸로 오는가.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제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뭘로 사른다고요? 불로 사른다. 심판의 날, 불로 심판의 날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노아 홍수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았으면 돌아왔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깨닫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고 깨닫는 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사단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혼미하다 그랬습니다. 혼미한 영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혼미한 영, 어디로 가야 할지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혼미한 영.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조상 때부터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심판 같은 건 없다. 심판 같은 그런 멸망의 그런 날은 없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한 경고이지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외쳤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저 이후에도 재림의 주님이 불로 심판하고 오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8절, 9절, 10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했으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매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초월하여 계신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여길 수 있고 하루를 천년처럼 늘릴 수도 있는 능력이 그러한 시간의 지배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냐? 아직도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껏 재림의 주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계속 우리로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언제 오실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떤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0절과 1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써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록된 말씀,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말입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큰 소리, 엄청난 소리, 천둥 소리를 치면서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를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 엄청난 공포에서도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불에 탄다 그래야 되는데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풀어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불에 풀어진다. 불에 풀어진다. 불에 풀어진단 말이 뭐겠습니까? 완전히 불에 태워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해체되고 분해되는 것, 그것이 불에 녹아내린 것, 불에 풀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쌓아놓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해체되고 분해되어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는 그 상태, 불에 풀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늘이 사라져버립니다. 큰 소리로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쌓아놓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벨탑처럼 쌓았던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풀어져 버린다. 해체해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 12절, 13절, 12절에 보면은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다 사라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드러나는 단 하나,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세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땅 가운데 알리기 위해 오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절기 기간에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너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상의 심판, 불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수많은 곳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심판과 멸망이 너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심판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심판의 권세로 오신 그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와 그 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때에는 불로 심판으로 임하여 모든 것을 태우고 해치하고 다 앞으로 헤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고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11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스스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